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황당함은 좀 많이 황당합니다 지금. 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인사하러 왔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가 이런 일이라서 제가 결혼식 때 정말 제가 덜덜덜 이렇게 떨어보고 오늘 지금 두 번째 제 인생에 이렇게 떨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 제가 많이 떨립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가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그 세대를 살아가는 그것을 잘 표현했던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오직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렇게 7절에는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요.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일어난 세대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후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내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 후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요 이 다른 세대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해서요 다음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이냐 이거는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후대들 중에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세대가 우리 아이들 속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우리 여수에 있는 참소망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세대를 준비하시지 말고요. 정말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제가 그냥 어떤 메시지를 저는 잘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김일근 목사님을 잘 아니까 저도 뭐 그렇게 동급으로 보신다면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동급이 아니고 저는 아주 하급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잘하시고요. 저는요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간 것들은 제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간증하는 시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에게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딸 넷을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키워가는 이 과정 속에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1998년 1월 1일 첫 주부터 부산 임마누엘에 있으면서 태영아 예배가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벌써 태영아 예배가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20년이 지날 때 그때 최지영 전도사님과 함께 이 태영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붙잡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키웠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오는 증인이 되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자 이것이 저희 마음에 딱 담겼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붙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아이들 한번 잘 키워볼게요. 하나님 한번 득 좀 보세요. 제가 하나님 자녀 잘 키워서요. 우리가 부모가요 자식을 잘 키우면 처음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덕을 보고 자라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자식들이 부모의 덕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히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 덕 좀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마음에 품었었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떻게 하면 육아가 즐거울 것인가 이걸 늘 고민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를 키우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여기 아이를 이제 막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육아가 쉽습니까? 제일 어렵죠, 그죠? 밭을 멜 거냐 아이를 볼 거냐 하면 밭을 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육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육아가 힘들다는 거에 저는요 사실은 속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요 첫째하고 둘째를 키울 때는 이 육아가요 힘든 거라는 거예요 속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키우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아이를 잘 키운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집은 아이를 저렇게 키우는구나.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를 키웠고 우리 시댁은 또 저렇게 우리 남편을 키웠고 우리 막 그런 거 가지고 사실은 아기 키우는 시기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많이 갈등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어요. 이 육아가요 너무 힘든 거였어요. 다들 그렇게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져다 줬어요. 애 키우는 거 제일 힘들다. 그리 힘들어서 애를 왜 연년생으로 둘을 낳았냐. 그런데 또 셋을 낳고 또 좀 있다가 또 넷을 낳고 이러니까요. 제가요 육아가 힘들어서 이렇게 놓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첫째 둘째는요 둘을 낳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낳았고요. 셋째부터는요 태영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계획을 하면서 아기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육아를요 아니까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를요 40에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애가 지금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땠냐면요 이 아이가요 늦둥이 나오면 아시죠? 어때요?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에게 근해드립니다. 여러분 보약을 가서 짓지 마시고요 아이를 키우세요. 그 아이가요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은요 너무 커요. 우리가 매일 그래요. 저 사춘기 저 아이들하고요 막 문을 콱 닫고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말해도 몰라 안 해 뭐 돈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요구하는 사춘기 아이들 앞에서요 그 아이들하고는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이 막내가 가져다 주는 기쁨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내를 키우면서요 제가 이 태영아 사역에 대한요 너무나 많은 확신들을 가지게 되고 많은 내가 책에서 봤던 그 지식들이요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요 다시 또 제가요 그때에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또 한 번 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너무 많은 터울을 둔 게요 그때 후회됐었어요. 이걸 좀 빨리 알았다면 누군가가 육아가 즐거운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에게 육아는요 아마 4명이 아니라 한 많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럴까요? 육아가 즐겁다는데 어떻게 하면 육아가 즐거워질 것인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것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요 육아하는 게요 즐거우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행복한 아이로 자라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냐면요 부모가 행복하게 즐거워서 아이 하니까요 아이들도 행복해요. 근데 부모가 짜증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짜증내요. 그래서 그 집의 얼굴이요 보여요. 부모가 밝은 집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밝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둡고 힘들고 이러면요 그 아이들이 왜 어두운 아이로 자라냐면요 그게 마치 아이들은요 내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남편들과 함께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대로 아이들이요 우리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은요 내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구나, 내가 그럼 뭔가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이들은요 부모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육아가 즐거워지기 위해서요 해야 될 게요 아이를 알아야 돼요. 아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새끼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우리 남편을 다 알아.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물론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요, 남자를 아는 거요 쉽지 않아요. 여자가요 여자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이를 안다라는 게요, 우리 부모님이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할 때는요, 이 알아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육아가 즐거워지냐면요, 이 발달을 알아야 돼요. 발달을 모르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첫애 때 힘들잖아요, 그죠? 둘째 아이들 때는요 좀 더 쉽잖아요. 셋째는 어떻게 돼요? 저희 남편 말로는요 한 병 발로 키운대요. 셋째를요 한 번도 발로 키우는 거 저는 못 봤는데, 그만큼 발로 키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다는 말이죠, 그죠? 그만큼 쉬워져요. 그럼 넷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더 쉬워져요. 왜? 이제 아이를 조금씩 알거든요. 조금씩만 알아도요 아이가 힘들지 않아요. 모를 때는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발달되는지 알아야 돼요. 개월수마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무엇을 배우면서 자라가는지를 아니까요. 아, 이거 배우고 나면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 막 걸어 다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금요 자기가 왕이에요. 왜 왕인 줄 아세요? 기어 다니다가요 걸었거든요. 섰거든요. 섰더니 보는 뷰가 다르죠. 보는 뷰가 달라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니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든 걸 엄마에게 의존했고 아빠에게 의존했던 게 이제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아이는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요 가는 것마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처럼요 부모들이요 못 받아들여요. 왜요? 아이를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라가는 그 아이들에게요 그 다음 단계를 스텝을 밟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이 밟아가는 과정 속에 부모님들이요 조금만 아이들에게요 공감해주고 말만 공감해주고 그거 하고 싶었구나 눈빛만요 따뜻하게 보내주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요 왕인 것처럼 정말 자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종이의 종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왕처럼 키워야 되는데, 왕을 키우는요 우리가요 뭐에 눌려 있어요? 이 율법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죄에 딱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요 아이들을 바라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계속 눌러서요 왕처럼 못 자라게요 종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아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기를 알아가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요 우리 셋째, 넷째, 첫째, 둘째는요 잘 몰라가지고 전도사 자녀로 자라는데요. 우리 딸이요 이제 그때만 해도 부산 동삼제일교회일 때요 어린이 선교국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막 모일 때잖아요. 핵심이 그때는 임마누엘 부산에 그때 동삼제일교회 있을 때요. 그러면 저희 이제 남편이 전도사였고 어린이 뭐 선교국 그 모임을 하고 있으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 사역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 딸이니까 얼마나 잘 키울까 다들 눈을 막 켜고 보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딨냐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으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말하면 어때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묻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대답하는 아이는 몇 명을 해야 돼요? 한 주에요? 너무 이 아이는요 40-50명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해가 어떠냐면 하지마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가 차단을 했었어요. 죄송한데 그런 질문은 우리 아이한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이에게 너무, 아직 이 아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주니까요 엄마가 좋으니까요
엄마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요 자기가 마음에요 따라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요 아이들은요 닮고 싶고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윙크하는 것만 봐도 아이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사람들한테 윙크해줘 윙크해주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나중에 잘못된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을 잘 모르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오히려 아이가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육아를 알아가니까요 아이 키우는 게 이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는요 제가 정말 우리가 스트릭하게 사실은 키웠어요. 우리 두 분 다요 그냥 한 칸 하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거는 되고 정말 뭐로 애는 매로 때리라는 그 책에요 그 조금 한마디로요 한 말 그것만 듣고요 내하고 코드가 딱 맞으니까 어때요? 그래 이거야. 아이들은 3살 버릇은 8 가니까 버릇을 고쳐야 돼.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첫째 둘째는 많이 혼내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혼내니까 아이들이 더 잘 크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커요. 혼내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저희들이 태영아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요 아이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뭘까를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육아책을 통해서 배우면서요 저희가요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어갈 아이들과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는데요 제일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게요 아이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아이하고 관계가 깨지면요 여러분이 받은 이 좋은 복음이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더란가요. 제가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이 관계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깨달았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현장에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이들을 보면서 집사님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때 제가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요 관계가 깨진 아이가요 어떻게 했냐면 제일 싫어하는 목소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냐 했더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겨운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는다고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어때요? 아이가 말하는데요 귀를 안 기울여줘요. 엄마 지금 예배 드려야 돼. 엄마 메시지 드려야 돼. 조용히 해. 엄마는 온통 누구에게만 있어요? 엄마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불러도요 네가 알아서 해라. 밥은 네가 챙겨 먹어라. 다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의 포커스는요 오직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데요 우리 아이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 깊이 따라갈수록요 우리 아이는요 계속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이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유광순 목사님 메시지는 안 듣기로요 자기가요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메시지 어디 들어가자 하면 안 가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온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 말 이것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부모님들은 어때요? 나에게는 적용 안 하고 누구에게 적용해요? 우리 아이에게만 너무 빨리 적용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요 마치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큰애 둘째에게요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게 마치 곧 올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될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로 다시 눈을 돌렸어요. 아이에게의 관계가요 이게 회복이 되면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히 태영아 엄마 아빠들은요 아기가요 태어나갖고요 24개월까지 뭐만 해주면 되느냐면요 애가요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요 뭐예요? 이러잖아요. 해도요 엄마가 바로요
엄마 여기 있어. 그래. 계속해서 이 반응했어요. 몇 초 안에 반응해 줘야 되냐면요, 저는요 3초 안에 반응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들을요 계속 안아주고 뭐 말해주고 이러면요 애 버릇없는 애가 된다, 손 탄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전혀 손 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셋째 넷째는요, 아이들이요 자다가도 하면요 바로 엄마 여기 있어 이랬어요. 말로 했어요. 못 가도요 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애가 울면 어떻게 하냐면요, 엄마 지금 설거지 하고 있어, 곧 갈 거야, 기다려 줄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빨리 공감하면요 아이들이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거절당하지 않은 아이는요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면 자기 존재를요,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요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이래요. 제가 첫째 둘째 때는 그랬거든요. 자다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 애가 울면 어때요? 못 들은 척해요. 가만히 있어요. 뭐 애가 꿈을 대잖아요.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울다가 엄마가 하면요 엄마가 아무 반응 없잖아요. 그럼 조금 더 크게 울어요. 그렇게 해도 반응 없으면 어때요? 그게 자지르게 울죠. 자지러지게 울 때까지 부모님들이 사실은 반응 안 해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아이들 심리예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불러도 엄마는 오지 않는구나, 나는 거절당했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아이가 뭘 알겠어. 조그만 애는 몰라.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듣느냐면요 태중 5개월부터 들어요. 5개월부터 듣는다는 말은요, 아기가 태중에 가졌잖아요. 가지면요 태동을 시작하는 때가요 19주에서요 20주만 되면요, 임신 5개월만 되면 아이들이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건요 아이의 우뇌가요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발달하지 않느냐? 자네는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우뇌가 5개월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뇌 교육 들어보셨죠? 우뇌 교육을 왜 어릴 때 아이들을 우뇌 교육을 하고 영재 교육을 왜 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우뇌가요 5개월부터 시작돼 갖고 3세만 지나면요 우뇌는요 재능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천천히 소멸돼 갑니다. 그러면서요 아이들이 2세만 지나면 돌 지나고 2세 정도 되면요 자뇌가요 폭발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아이들은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 교육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런 마음들을요 가르쳐다 주고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꽉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복음 서밋, 영적 서밋, 이 말이요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영적 서밋으로 부르다고 이러면요 안 믿어지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복음 서밋이야, 내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요 아이들이 그렇게 내면이 꽉 찬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요 매일 태영아 사역하면서요 그걸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데요 이 아이를 알면은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부모와요 아이와의 이 관계가요 튼튼해갖고요 엄마가 반응해주고 아이도 그렇게 반응해주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배려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를 배려하고 그렇게 되면요 말씀이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왜? 엄마가 좋아하는 하나님, 아빠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걸요 아이들이 확인해 가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내가 좋은 이 복음 내 새끼한테는 못해도 내 손주에게는 이걸 꼭 전해주리라 이랬는데요 또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이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발달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또 혼내는 거예요. 또 아이를 기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머니 싫어 이래 되는 거예요. 할머니 좋았던 거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요 복음 전하는 거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태영아 사역에서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말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부모님들 속에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다음 세대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나와요. 어떤 세대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세대가요, 지금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세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않은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간 세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벌써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스마트한 이 세대를 살아갈 것이고요. 컴퓨터가 로봇이 다 해주는 그런 세대를 살아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문자 하나 보내려면요, 잘못 보낼 때가 많잖아요. 이걸 잘 못 눌러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요, 벌써 그냥 뭐 어떻게 하냐면요, 눈은 저기를 보는데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 문자를 보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정보력이 빠른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거예요. 이런 아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 다른 세대가요,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영아 시기 때 태영아 키우는 엄마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아이들을 신뢰해주고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러는 가운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 가진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가야 돼요. 이 행복한 아이들은요,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불신자 중에서도요,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없어도. 그죠? 그런데 복음 있는데 우리는요, 아이를 그냥 막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복음 있으면서도 만약 실수했다면요,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태영아 시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실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다 키웠다, 어떻게 하냐?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사는,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치유하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그 시기가 있다면 그거는 태영아 시기예요. 그래서 태영아 손주를 키우는 이 시기가요, 여러분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원단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죠? 치유와 뭐죠? 서밋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 올해 2018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가기 위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요, 이 치유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치유의 증인 되는 게요, 가장 쉬운 게요, 어떤 사역이냐면요, 이 태영아 사역이에요. 태영아 시기는요, 어떤 시기냐면요,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기예요. 나를 다시 회복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이요, 만약에 상처받았다면,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이 태영아 시기고, 태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태영아 사역을 제가 하면서요, 제가 너무 치유받았어요. 저의 아픈 상처가요, 치유받았어요. 이걸 하면서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를 키우면서요, 제가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이요, 너무 우리 첫째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사실 임신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임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입덧이요, 그렇게 심하게 하는, 아기를 낳으라면요 계속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입덧은요 정말 싫어요. 그 임신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의 뭐 제가 닝계를 맞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보기는 너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제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마치 그냥 하루라도 내가 병원은 가지 않지만 12번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요. 아, 내가 오늘 병원 가서 이 아이를 치워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12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기를 가지고, 며느리가요 아기를 가진다면요,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별나게 애를 가지니?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임신이요 벌써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딱 가질 때부터요, 아, 내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 다음 세대를 내가 가졌어. 너는 정말 복 있는 며느리라고 우리 시어머니들이 말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며느리들이요, 이 임신이 행복해지고 이러면요, 우리 아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불행하고 임신이 슬프면요, 아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 시기가 뭐냐면 이 우리 아이 인생은요 태영아 시기예요. 여러분이요 나중에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하고 지금은 다시 목회를 저희가 미국 가서 생각지도 않는 목회를 하게 되면서요. 만약에 내가 태영아를 몰랐다면 태영아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제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요. 무엇을 봤냐면요. 그 어른들의요. 상담을 어른들하고 신방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 저분이 어릴 때 저런 상처 속에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이 드셨는데도 저렇게 힘드시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상처받고 나는 이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데 왜 계속 어떤 문제만 오면요 또 그게 반복될까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그 상처가요 그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까지요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이 태영아 시기예요. 그래서 상처를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상처받은 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요 드러내놓고요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과 이 관계가 회복되면요 치유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요 일어나면요 육아는 즐거워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문제를요 우리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면요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나에게로 와야 돼요. 저는요 우리 첫째하고요 둘째 할 때 그때는 제가요 복음은 알지만 나의 것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을 말하는데 다락방 초창기를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조금 살벌했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다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야. 뭐 말하면 나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눌렸어 그래. 이런 분위기였어요. 뭐 다 영적 문제고 시달리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다락방 20년 넘은 세대예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건요 우리 아이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집에 가문의 문제가요 이 우리 친정의 문제로부터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요 내 문제나 우리 친정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로 보여요? 우리 여자들은요 그래요 남편, 시댁 이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도 봤냐면요 우리 큰애가요 3살쯤 되니까요 2돌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딱 잠만 자고 나면 잠들어서 1시간이 되면요 깨서 우는 거예요. 깨서 우는데 너무 심하게 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꿈을 꿨나 뭐 여러 가지 일어날 문제들을 제가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애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요 3개월 가고 또 좀 괜찮았다가 또 가고 이렇게 계속되면서요 언제 이 문제가 끝났냐면요 7세까지 갔어요. 여러분 잠자고 1시간 있다가 깨면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저희 남편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우리 아이를요 얼마나 잘 키우려고 했냐면요 다 스케줄대로 키웠던 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메시지가요 규모였기 때문에 제가 규모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요 딱 7시 반부터 8시 되면요 아이 슬리핑 타임을 딱 합니다. 그럼 음악을 틀고요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딱 이러면요 저녁 8시만 되면요 연년생 애가 2명 다 자요. 여러분 그런 거 꿈꿔보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요 그래서요 2명을 키우는 게 사실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아이들을요 억압해서 제가 키웠었어요. 해야 돼 엄마라는 그걸로요 딱딱했어요. 그게 나중에 억압이라는 거요 늦게 알았어요. 제가요 그렇게 키웠던 애가요 악몽에 시달리고요 한 애는 악몽에 시달려서 잠에 깨고요 둘째는요 자다가 오줌을 싸고요. 이거 어디 누구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남편은 전도사고 어린이 사역자인데 어린이 사역자 애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녁 7시 8시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사역이 있잖아요. 제일 빨리 와야지 수요 예배 드리고 9시 반 10시에 들어오는데 다 다락방하고 집에 오면 10시 반 뭐 늦으면 11시 12시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제가요 이렇게 잠을 못 잤다 이 정도만 애가 알죠. 그냥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왜? 내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적용될 거라고는 제가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역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댁으로부터 뭔가 내려오는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그거로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요 깨달아가는 그 시기가요 참 길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요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이가 우니까요 제가 뭐 어떻게 다룰 줄 모르니까 저의 힘으로 뭐 제가 했던 경험으로 아이를요 억눌렀어요. 혼내고요. 남들이 볼 때는 잘 키우는 아이였어요. 제가 옷을 주일날 가면요 3벌을 가지고 와요. 아침에 뭔가 묻으면요 탁 입히고요 갈아입히고 이렇게 점심 먹이고 나면 갈아입히고 핵심 마치고 교육자 회의까지 하면은 그때는 새벽 2시 반 이렇게 마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애 옷을 하루에 3벌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요 저는 아주 완벽한 엄마로 아이를 키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요 저에게 있었던 그 상처들이요 천천히 태영아씨 이 사역을 해가는 중에 제가 복음이 깊어지면서요 이 문제가요 하나님이요 철저히 너의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이게요 철저히 나 자신에게 복음을요 적용해 가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내 아이 문제만은요 누구에게 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걸 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가면서요 제가 이 말을요 이제 치유가 돼 가니까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겼어요. 숨기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숨겼어요. 아이를 깨끗하게 하고 똑똑한 아이로 보이는 거로요 숨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면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치유되니까요 제가 어떻게 해요? 태영아 다락방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니까요 어머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문제가요 나는 그 밤이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울고 하는 그게요 나에게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나와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걸요 제가 태영아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제가 그 천주교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천주교 교인들이 한 10몇 명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하면서요 너무나 큰 전도의 문이 됐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엄마들이요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다 쏘가리만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나를 조금씩 치유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 치유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요 자라가고 이렇게 아이들이 복음 앞으로 계속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 큰애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둘째는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대학교 2학년을 하고 나면요 미국에서 1년을 한국으로 훈련을 보내요. 이제 그거는 첫애가 처음에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하고부터 이 아이들이요 달라지는 게 저도 그걸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요 이 훈련에 깊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게요. 대학에 가서 아이들에게요 세상의 학문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리 이 복음이요 다 잘 준비돼 갖고 간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의 학문이 딱 깊어져 버리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요 마치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뉴 에이지 사상이거든요. 이 세상에요 뉴 에이지 사상이요 우리 아이들 속으로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서양 철학이요 쑥 들어가니까요 학교 갔다 오면요 대학 때 방학 때 오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배우고 있는 교만이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믿고 있는요 이 예수님이요 뭔가 좀 우리 믿는 우리가요 좀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산으로 또 공원으로요 걸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요 계속해서 뭐 하자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에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걸 빼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요 완전 훈련 시스템 안으로 싹 넣어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설교에서 하는 미션홈에다가 넣어서 하니까요 아이들이 이 말씀에 깊이 푹 들어가니까요 이제 자기들이 어떠냐면요 다락방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배웠던 그 다락방은요 RCA가 다락방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요. 여러분도 그게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RCA는요 다락방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모임이지 그게 다락방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락방이라고 잘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훈련 속으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치유가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서밋이요, 딱 아이들 마음속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찾아갈 거에 대한 게요,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이 서밋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서밋은 정상에 있는 사람만 서밋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제 서밋이 아닌 거예요. 정상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내가 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요 누리는 그 사람이에요. 저는 서밋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서밋입니다. 나는 여수에 사는데요, 나는 청소하고 있는데요, 나는 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밋일까요? 그래서 제일 닦는 서밋이 될 수도 있어요. 뭘 하든지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서밋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런 걸 가지고요 고민하지 않아요. 서밋이 뭘까? 기존 교회 사람들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서밋이에요. 그래서 태영아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에요, 역사성과 전통성과 이 현장성을요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저는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서밋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돼요. 우리가 말씀에 이번 한 주도요 주신 말씀이요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이 사모늘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 말씀 속에요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요 작심 3일 아니고 매일 작심 하루를 하세요. 오늘 작심하고 내일 또 내일 작심 하루 하고, 아니면 나는 하루도 너무 길다면 작심 1시간 하세요. 1시간 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음 시간 또 하면서요 어떻게 했냐, 내가 이번 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여러분이요 서밋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이 치유와요 서밋이요 동시에 일어나요. 말씀을 잡아가면서요 이 말씀이요 내 속에 이어가니까요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다 되고 나면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서밋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서밋 안 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은 동시에 일어나요. 이 말씀과 함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전혀 생각지도 않는 곳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요 잘 모를 정도로 멍해요. 그리고 많이 떨리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같이 해가고 있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워싱턴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미국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태영아 사역은요 정말 우리 다락방의 저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가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지금 태영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나갈 때마다요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은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등 두드려 주셔야 돼요. 최고다. 너가 한 주에 그렇게 하면요 이 아이들이요 우리 다락방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 가문의 미래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대충 하시겠어요? 오늘 내 상처받은 거 내가 화난다고 아이한테 다 쏟아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던가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로 해요. 내 속에요 막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요 하나님 하면서 축복해야 돼요. 내 속에요 막 뭔가 이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은 건 누구에게 제일 하기 쉬워요? 나보다 약한 우리 애한테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들을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면서요 너가 서밋이다,
너가 다음 세대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우리는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할 다음 세대 복음에 길들여진 아이들로 양육하는 부모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김명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